할 수 있고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는 AD 63년경에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서 베드로가 쓴 서신입니다. 1절을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즉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쓴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 때문에 정든 고향을 떠나 아멸에 거하며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심한 핍박으로 인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처럼 핍박과 위험을 당한 것입니다. 이러려고 예수님 믿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슬프고 우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히려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팍팍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붙들고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2장 하반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두운 굴 속에 피해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요 어찌했을까 하며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축복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2절 말씀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 때문에 떠도는 불쌍한 난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너무나 귀한 자들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뽑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분의 피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총과 평화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계획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뽑힌 자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찜해놓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특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대가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핏부름을 통해서 더럽고 추한 죄를 사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 14절은 말합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을 영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요즘 채피는 형제와 일대를 하면 그는 자신이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양식을 먹고 또 주일 소감을 쓰고 로마서 6장 말씀을 암송하며
넘치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있는 것에 자기도 신기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사람에 치이고 죄의 소욕에 끌려 다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형편없는 우리를 택하고자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시간 허물만한 죄인들을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성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이를 생각하면 나그네의 삶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지만 기뻐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성령을 쫓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둘째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을 동정하는 대신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는 산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산소망이란 리빙 호프,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죽은 소망, 거짓 소망이 아니라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을 말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소망이요,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망입니다. 도대체 이런 소망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4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의 유업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언젠가는 썩기 마련입니다. 그 영광이 금방 새해져 버립니다. 군불 10년 화불 11홍이라는 혹시 아신가요? 어렵죠. 이 세상 권세 10년 못 간다는 말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붉은 이 꽃이 10일을 못 간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이 코미디언 서세훈 씨가 67세의 나이로 캄보디아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40년 전에 직업에 유재석 씨보다 훨씬 잘 나가던 희극인이었습니다. 코미디언이었고 영화배우였고 영화 감독까지 했습니다. 이런 그가 생활비가 없어서 몇백만 원을 빌리며 제대로 먹지 못하다가 사망을 한 것입니다. 세상 명예와 물질 권세는 이처럼 썩어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떠합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염되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보존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것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예루살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간직해 두었기 때문에 누가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고 핵전쟁이 일어나도 날아갈 염려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믿는 거듭난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난민처럼 떠돌이 생활을 하며 고생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갖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은 우리를 항상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어있게 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소유한 자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가진 자입니다. 며칠 전 김내미 목자님이 시카고 정요셉 선교사님의 영상 인사를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84세 고령의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따가운 칼, 마강한 살과 같은 이 파워풀한 메신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성경을 공부하고 5시 30분에 또 센터 가서 기도하고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도록 기도하고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산소망이 있을 때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평생 죽을 소망을 붙들고 불쌍한 인생을 살다 죽을 저희들에게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산소망을 붙들고 항상 살아있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작년 여름부터 담도, 폐쇄증, 무릎 통증, 포도막력, 강직성 척추염으로 안방 드나들듯 병원을 전전하였습니다. 절뚝거리며 눈이 아파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슬픔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앞두고 건강에 발목 잡혀 불쌍하게 살 것 같은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들곤 하였습니다. 죽은 소망에 갇히길 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임 목자야, 죽은 소망을 붙들지 말고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항상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죽은 소망을 붙들고 어둡고 슬픈 인생을 살지 않고 산 소망을 붙들고 정요셉 선교사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하고 전하는 스피릿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은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는 근심이 많습니다.
이번 봄 수양회 팀 소감 모임을 하는데 신의 직장 공기업에 다니는 우리 목자님들이 근심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전 간사팀에 일하는 전승기 목자님은 토요일 밤 12시가 넘도록 업무를 감당하느라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로공사 엘리트들이 근무하는 기획팀에 발련난 김곤능 목자님은 스카이 출신들의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감당하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새롭게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부담이 되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직장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등의 고난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전도하고 제자 형성하는 사명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태감 받은 자들에게는 고생길 대신 편한 꽃길을 가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십자가가 많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광록에서 연단된 황금보다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고난당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낙심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소개하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황금보다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수많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데 장차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합니다. 고난이 장차 만나게 될 예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보배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며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찬송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붙은 헛된 소망, 거짓 소망, 석은 소망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는 것임을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양들을 치고 돕는 사명인의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